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간구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간구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제목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좀 길지만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여러 번 듣고 해서 이걸로 무슨 또 설교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의 느낌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기별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 또 생각된 것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이트 부인은 여기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포도주가 포도즙보다 발음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냥 포도주라고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습니다. 아마도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모이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대략 한 5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5명 정도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함께 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어요. 그때는 잔치를 일주일씩이나 했기 때문에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틀 지났는지 사흘 지났는지. 잘 준비했지만 간혹 음식이 떨어지는 수가 있죠. 아마 이날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딱 벌어질 해결책도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계시고라고 하는 그것은 아마 그 관계했던 그 준비에 관계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키우면서 예수님을 봤을 때 항상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해줬고 먼저 와서 어머니를 도와주었고 어머니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런 뭐 표현은 어디 없지만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아들한테 가서 포도주가 없다. 거기까지입니다.
뭐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종들한테 야, 내 아들이 뭔가라도 시키면 그대로 해. 그렇게 하고 떠나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어머니께서 얘기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항아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한 500리터 이상, 0.5톤 이상, 그러니까 포도주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 정도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적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선포하는 표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된 과정과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필요가 생겼고 그 필요를 알아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필요가 생겼어요? 포도주를 구해야 하는 필요가 생겼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걸 알아채렸습니다. 잔치에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은 음식이 떨어졌는지 뭐가 떨어졌는지 상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릅니다. 그러나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가 떨어졌으면 금방 알고 갖다 놓고 과방에서 다 처리를 하죠. 떨어지는 것을 아는 순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을 모르면, 모자란 것을 모르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께 아들에게 무엇을 구하기 전에 마리아는 모자란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자란 것이 없습니까?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교과 공부를 했더니 내일 교과 공부 내용에 제가 선택한 이 성경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찌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젊은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계명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보시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지금 돈이 많지, 부자야.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자 관원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게 뭐였어요? 가장 풍족한 것이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그 사람에게는 가장 모자라고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 가장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자란 것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게 바로 그게 모자란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다 팔으라고요. 과연 우리한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고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의 그 가장 모자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잔치
관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제자들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참석하셨고 필요가 생겼던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먼저 가시지 않고 거기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그냥 단순한 손님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잔치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반드시 계셨어야 할 분이었습니다. 바로 필요한 자리, 우리가 바로 뭔가 모자란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내가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계셔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해결이 됐겠어요? 모르죠. 딴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더 좋은 포도주의 맛은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어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고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예수님이 모든 잔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택했지만은 필요를 채워줄 대상을 완벽하게 잘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까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고 하면 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해줬던 내 아들 예수 여기 있지. 내가 예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마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적을 행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이때가 공생애가 처음이었으니까요. 마리아는 이적을 바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그저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입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이게 절대 그냥 낮춰서 부르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게 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말장난 같지만 억양을 약간 바꾸면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어머니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것일 수도 있다. 억양을 다르게 하면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한테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게 제 때를 좀 이렇게 재촉하는 그런 상관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도 맞는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리아는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가 생겼을 때 무엇부터 합니까? 우리가 아플 때 무엇부터 합니까?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라고 하는 유다 왕이, 남방 유다의 왕이 이렇게 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왕위를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잘못됐더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더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쓴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역대하의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의원에게 구했어야 하는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도 않고 그냥 의사한테 갔다고 핀잔을 주고 핀잔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누구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먼저 손을 내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는 현재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야, 포도주가 없어. 그리고 시켰어요.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인에게.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 자기 아들이 대책을 세워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은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뭐 친구인지 뭔지 모르지만 한 대명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아들하고 친구들하고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처한 상황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요? 여기 마리아는 요청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해줍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 상황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서 해 주십시오. 예. 마치 할머니가 사탕이 가득 든 봉투를 가지고 손주한테 주려고 하는데 손주가 손가락 딱 하나 내밀면서 할머니 사탕 한 개만, 할머니는 이만큼 주려고 그러는데 손주는 한 개만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겪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사탕을 먹고 싶으면 그냥 사탕 먹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탕 먹고 싶어요. 3개만 주세요. 5개만 주세요. 빨간 사탕 주세요. 노란 사탕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 어떤 사탕을 줄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탕마저도 사탕을 안 주셔도 그저 나는 단 것을 먹고 싶습니다. 그 정도만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되지 않나. 그럼 하나님이 사탕을 주시든지 꿀물을 주시든지 아이스크림을 주시든지 요새 뭐 스테비아인가요? 뭐 그걸 주시든지 제일 단 거를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너 건너편 마을에 가서 박씨 씨 정신에 가서 포도주 좀 얻어와.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하고 갔을 겁니다. 가서 박씨 집에, 이씨 집에, 정씨 집에 가서 김씨 집에 가가지고 포도주 다 뭐 얻어올 건 얻어오고 빌려올 건 빌려오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그저 마리아는 예수님 아들에게 야, 포도주가 없어 라고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답을 들어줄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듣지 않고 그저 하인들에게 야,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 될지 쉬운 일이 될지 얼토당토안한 일이 될지 무엇을 시키더라도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는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믿는다고 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참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심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인들이 정말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에 그대로 정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물을 갖다 붓고 그거 떠다 주라. 좀 생각 좀 해보시지요. 네. 아무리 취해서도 물맛은 좀 알지 않겠습니까? 좀 섞어야죠. 이건 너무 양심 없는 행동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물어본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반항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물론 하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인으로서 종의 정신, 순종하는 종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주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주인 정신 가지라는 말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주인 정신을 가지라는 말은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인이 아닌데 무슨 주인 정신을 가져요? 주인 정신을 가지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주인처럼 뭐 해라? 아껴라, 깨끗하게 해라,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주인처럼 주인 정신을 가지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줘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 정신을 가지면 나 일하기 싫어, 놀아도 돼.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인데. 나 오늘 놀러 갈래 하고 놀러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주인 정신을 가지라면서 왜 그 정신은 갖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순종하는 종의 정신, 기쁘게 순종하는 종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연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좋은이라는 말에 제가 액센트를 줬는데 연회장이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포도주 아니었겠습니까? 맛있는 뭐 포도주가 맛있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것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칭찬을 받은 사람이 신랑이었어요. 신랑. 신랑의 잔치에 문제가 생겼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관여하셔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전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거기서 슬쩍 빠져나가시고 신랑이 칭찬을 받았어요. 사실 누가 포도주를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어디서 구해왔는지 뭐 보관했다가 갖고 왔는지 그건 잘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하인들 제자 예수님만 아시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주인인 신랑에게 칭찬이 쏟아집니다. 아마 신랑은 우리나라 결혼식을 이렇게 보면 신랑은 음식이 떨어졌는지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음식 준비하실 때 신랑한테 뭐 얘기를 합니까? 안 하죠? 일반적으로 신랑 신부는 그냥 즐겁게 있고 준비하는 분들만 힘들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포도주가 뭐 더 맛이 좋아졌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신랑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문제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해결이 되고 그것도 더 좋게 해결되고 그 해결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이게 참 재밌는 현상 아닙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있을 때 누가 몰랐죠? 욥이 몰랐어요. 욥이.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이렇게 싸우는데 욥을 두고 싸웠지 않습니까? 네. 욥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욥도 내일 아니 교과에 나오더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나를 두고 싸운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모르게 내가 모르게 나에 관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식도 있죠. 나중에 들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차를 타고 가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잘못해가지고 나를 들이받을 텐데 천사가 막 힘을 써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거예요. 저 위에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허허허허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랑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가 필요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고 나 아닌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벌어지는 일이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풍성하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편안한 일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더라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이것이 다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신랑이 칭찬을 받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내가 힘들어도 힘을 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레니 월프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하나 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제가 얻은 나름대로의 결론을 두 문장으로 서너 문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축복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께 청을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나도 남을 위해 예수께 구해야 하고 받은 축복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우리 서천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재림 교인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